네, 오늘은 끊고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의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의 변화된 삶, 이제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벽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시작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영적으로 그 심령들을 회복하는데, 이들 가운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끊어서 이제 결혼하는 것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우리 곁에서 내보내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라고 그 에스라서에 마음 먹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1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뎌졌고, 그들 주변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지냈으며, 그들 중에서 그냥 이방인이지만 같이 있을 만한 사람들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같이 껴 있었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 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총회 안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게 안 돼 있는 일이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그거는 옛날에 출애굽 당시의 일이고, 지금 우리는 벌써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러겠어. 괜찮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요즘에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뒤흔드는 영적인 이렇게 무리들 중에 하나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이고, 그리고 구약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천 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접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금 시대에는 의미만을 접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들에 대하여는 그냥 그런 뜻에 의하여 의미만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에 있는 건 다 지켜야지,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에 대하여 마치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완성되어진 신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구약은 구약 말씀 내용 한 구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 토요일날 예배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고지고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보지 않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구약을 신약과 연결하지 않는 무리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데 예수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보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무리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성경이 고대 시대에 여러 가지 흘러온 책들과 그리고 이야기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그건 그 당시의 풍습이었지 지금 해야 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될 분명한 지혜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모든 말씀이 통일되어 하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서 구약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안 되고, 신약 말씀만 정답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잘 조화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중요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다고 하여도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지금 저 미국과 유럽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게도 보수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동성애의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어때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런 열풍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퀴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동성애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아니 그거 구약 성경과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지 지금도 그런 거 지켜야 돼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의 책을 발견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 모세의 책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결단을 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내어 보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3절 한 절이 그냥 써있기는 아주 쉽게 써있죠. 이 하나님의 전에 이 말씀을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하였느니라라는 단어는 쉽지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우리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지금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에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네. 내 삶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네. 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라고 써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셨대요. 그냥 교수님인데 학교에 설교를 채플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신학생 몇 명이 쫓아가서 교수님, 저희도 교수님만큼 성경을 잘 설교하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구약도 읽지만 신약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어서 지금 정말로 1년에 수십 독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말씀과 가까이 하려는 삶이고 또 하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능력 있어지는 건 성경이 읽음으로써 능력 있어지는 것도 있겠죠. 처음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에게 성경을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끊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버리고 그가 이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 다시금 그 바벨론에 있는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왕궁으로 돌아가서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좀 어떤지 좀 다시 가서 좀 돌아보고선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죠. 6절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나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며칠만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맡아야 될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누구와 연락을 했냐면 도비아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했어요. 이 도비아는요, 느헤미야서를 여태까지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것들을 뒤흔든 인물이에요. 너희가 이거 성공할 줄 아느냐? 성벽 져봤자 완성도 못할걸? 하지마, 절반도 못 지을걸?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거의 다 지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고양이가 올라가서 걸어다녀도 무너질걸? 지금이라도 멈춰.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성문을 달려 할 때도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이제 왕에게 큰 위협이 될지 모르니 이거 하지 말게 하라고 끝까지 위협한 인물인데, 그는 외적으로만 위협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들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결탁되어 있음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에 참 그 말씀이 희한하게도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모세의 책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죠. 그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내어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와 연락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뒤흔들고 반대한 세력이기도 하지만, 그의 출신의 신분이 어디 나오냐 하면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살짝 찾아볼까요? 거기 이렇게 손을 딱 오늘 말씀 표시해 두시고,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시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28페이지 있거든요. 한번 우리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호르몬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도비아가 어디 사람이라고 써있죠? 암몬 사람이라고 써있죠. 느헤미야가 왔을 때 가장 근심하고 이곳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했던 인물 중에 하나임을 2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암몬 사람들과의 절연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연했는데 누가 절연하지 않았냐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절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무엇을 이냐면 성전 안에서 가장 큰 방을 내어줬습니다. 성전 안에 가장 큰 방에 있는 걸 다 비운 다음에 도비아에게 내어줬어요. 이거 당신에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도비아가 한 큰 방을 내어 만들고서는 그곳에 무엇을 내냐면 도비아의 물품들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 물품이 무엇을 쓰는 방이었냐 하면 5절에 보시니까 우리 1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자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들을 두는 곳에 떡하니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에게 도비아의 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돌아온 이후에 무엇을 봤냐 하면, 아니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안에, 그 하나님의 전은요, 느헤미야가 너 외부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숨습니까? 라고 말했던, 근데 거긴 지성소기도 했죠. 내소기도 했지만 그 성전 안에 아예 떡하니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화낸 적이 없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하여 안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세간과 다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왔던 도비아의 물품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건 도비아 방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도비아의 방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의 삶에 세워져 있는 도비아의 방은 어디일까? 그 방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나는 어느 순간 꾸역꾸역 그 방을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워놓은 방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방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속에 도비아의 방을 찾게 하시고 그 도비아의 방을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세간과 물품을 내어 던지며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비아의 방이 허물어지고
도비아의 세간들이 다시 한번 버려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방을 버린 이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명령해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대로 도려 놓았느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물품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세상 것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도비아가 들어와서 꽈리를 틀지 않도록, 자리 잡아놓지 않도록. 근데 늘 영적인 싸움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13장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 암몬 사람 내어 쫓읍시다, 모압 사람 내보냅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있으니 힘겨우니 그 일 합시다 라고 그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근슬쩍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도비아 필요하다, 우리에게 도비아가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를 탁 꿰어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 도비아의 자리를 비워놓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소재물과 유향을 집어넣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깨어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을 비워 떠나보내게 하시고 비워놓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우고 버리고 또한 깨끗해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 교회가 하면 다 괜찮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도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세상과 결탁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세상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도비아의 방이 있습니까? 도비아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어 던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저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시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